말씀을 가지고 정말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린 지난주에 시편 14편에서 함께 은혜를 나눴는데 그 시편과 함께 오늘 시편도 다윗의 시편입니다. 지난주에 나눴던 시편 14편은요, 어리석은 자들이 스스로 말하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라고 하는 말씀으로 시작을 했죠. 그래서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선을 행할 자도 없다라고 하면서 악인의 길에 대하여, 그 악인의 종말에 대하여 드린 찬양이라면, 오늘 시편 15편은 14편과 반대로 의인의 길, 의인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고백하는 찬양입니다. 죄송합니다. 방금 읽으셔서 아시겠지만 이 시편의 구조를 보면요, 1절에 다윗이 질문을 던져요.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굽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고, 이후에 2절부터 5절까지는 다윗이 그렇게 질문을 던진 것에 대한 스스로 이런 사람일 거다라고 스스로 대답, 하나님의 주시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대답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질문과 대답으로 구성되어 있죠. 먼저 다윗이 어떻게 질문하는지 한번 들어봅시다. 우리 1절 말씀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니까. 아멘.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어떤 그룹에 속하든지요, 그 그룹에 소속될 수 있는 자격이나 조건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학교에 간다 생각해보세요. 어떤 대학교를 학생들을 뽑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적어도 이제 공립학교라 그러면 그 지역에 살아야 됩니다. 그런 자격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뿐 아니라 대학 같은 경우를 보세요. 어떤 학생들을 뽑더라도 그 학생의 실력과 성적이 필요합니다. 그 성적을 갖춰야지만, 그런 조건이 있어야지만 학교를 갈 수 있는 거죠. 회사라든지 어떤 기업 같은 걸 보세요. 그런 곳에 소속되려고 해도요, 필요한 스펙이 있습니다. 세상의 법칙은 당연합니다. 아무나 뽑습니까? 아니요. 기본적으로 그 정도의 업무를 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조건을 가지고 사람들을 뽑는 것, 이게 당연하죠. 아무나 받아주고 아무나 조건 없이 있는 조직은 없습니다. 이 세상에 그런 조직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윗은 하나님의 장막에 머무는 자, 즉 주의 성산에 사는 자의 조건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던져요. 이것에 대하여 하나님께 묻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주의 장막에 산다는 것과 주의 성산에 사는 것,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거는요, 다른 게 아니라 예배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즉 주의 장막에 머문다는 것은요, 예배 드린다는 것의 시적인 표현이에요. 우리가 성산에 사는 게 아니잖아요. 주의 성산에 오른다 내지는 산다는 것은 단순하게 등산한다 그 말이 아니에요. 주님을 예배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하는 자의 조건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고 있는 거죠. 이에 대한 대답이 바로 2절부터 5절까지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요, 예배자는 어떤 자인가? 바로 공의를 신철하고 진실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또한 어떠한 조건이 있다 할지라도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 이자도 받지 않고 불의를 행하지 않고,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문장의 구절을 보면 그렇게 이해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의 조건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렇다면 나는 주의 장막에 머물 수 있을까? 주의 성산에 살 수 있을까? 이게 한마디로 나는 예배자로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가? 만약 그런 조건이 있다면 나는 그런 모습인가? 절대 아닙니다. 저는 그런 모습이 아닌 거거든요. 저만 안 될까요? 여러분들은요? 솔직히 우리 스스로의 모습을 보건대 우리가 그런 모습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진실하거나 정직하거나 모든 삶에 있어서 공의를 행하거나, 우리가 그런 모습 아니지 않습니까? 정말 주의 장막과 성산에 살 수 없는 조건이잖아요. 우리가 예배할 수 없는 자잖아요. 그렇다면 이 말씀을 우리가 주목해야 볼 점은 뭐냐? 바로 하나님께서 어떤 자격 조건을 가지고 그것에 미달되는 사람을 내치기 위해서, 없애기 위해서 하신 말씀이 아니라는 점이에요. 즉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예배하러 나오는 자들에게 넌 예배할 수 없어 라고 예배를 못하게 하시기 위한 조건을 달고 계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의 은혜는요, 조건이 아닙니다.
십자가의 은혜는요, 주 앞에 나오는 모든 자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조건이 아니에요. 십자가의 은혜는 죄인된 우리를 살리시는 그 은혜는요, 뭐냐? 우리가 뭔가를 달성했기에 주어지는 것이 아니란 점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이 시편에 주님께서 예배하는 자가 이런 조건을 갖춰야 된다는 것은 어떤 마음입니까? 바로 예배하는 우리에게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바로 이것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조건으로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배자로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모습이 되기를 원하는 주님의 진심이라 생각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들은요, 어떤 조건을 갖춰서 예배 못하도록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예배하러 나온 자들에게 너희가 정말 예배하는 자라면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주님의 진심이더라는 거죠. 우리가 이런 관점에서 주님의 진심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 바로 예배와 삶이 일치해야 된다는 거예요.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예배와 삶이 일치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2절과 3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의 허물을 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먼저 2절과 3절 말씀을 읽으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어떤 마음의 자세와 태도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예배와 삶이 일치해야 된다는 거죠.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요, 믿음과 삶이 일치해야 된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구체적으로 표현하자면 교회에서의 모습과 세상의 모습이 일치해야 된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정말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러나 예배를 드리는 나의 모습과 세상에서 살아가는 모습이 얼마나 다른지 우리 스스로 살펴보면요,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솔직히 세상에서 교회가 욕을 먹는 이유도 기독교의 교리 때문이 아니죠. 가르침이 잘못돼서는 아닙니다. 잘못된 사상이나 가르침에 있어서의 문제가 아니에요. 문제는 뭐예요? 교회에서 가르친 대로, 교회에서 배운 대로, 주님의 말씀대로 그 성도들이, 예배자들이 살지 않아서, 즉 삶과 예배가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일이 발생하게 된다는 거죠. 솔직히 우리가 예배자에 나온다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제 우리가 팬데믹 때문에 온라인으로 예배를 듣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더 예배 시간이 귀하다는 것을 우리가 정말 뼈저리게 느끼게 되는데, 아무튼 우리가 정말 예배 자리에 나온다는 것은 너무나 귀한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뭔가, 우리가 예배 자리에 나온 것도 정말 중요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예배 자리에 나온 나의 모습과 내가 평소에 살아가는 나의 삶의 모습이 일치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받은 말씀들을 듣고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대로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15편의 4절부터 2절부터 5절까지 총 10개 보면은 총 10가지를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어요. 정직하게 행해야 된다. 이 말은 뭐예요? 흠이 없거나 완전하라는 그런 말입니다. 즉 어떻게 인간이 완전할 수 있어요? 이건 뭐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함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공의를 실천하라고 말씀합니다. 의를 행하고 불의하는 자가 되지 않아야 된다는 뜻이에요. 마음의 진실을 말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말을 할 때 다른 거짓말장애가 아니라 진실을 말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가식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아닌 진실을 말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혀로 남의 허물을 말하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건 다른 사람이 어떤 잘못된 거나 어떤 해로운 소문을 내거나 헐뜯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이건 뭐예요? 이웃에게 해로운 행동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많이 해로운 행동을 합니까?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한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다른 가까이 있는 사람을 모욕을 주거나 수치스럽게 만들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망연된 자를 멸시하고 하나님이 두려워하는 자를 존대한다. 이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를 존대한다. 이것은 내 삶 주변에 있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뜻입니다.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지킨다. 하나님 앞에서 약속한 것을 반드시 지킨다는 거예요.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어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가난한 자들 더 힘들게 하려고 고리대업을 한다든지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뇌물을 받아서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뇌물을 받는 것 자체가 정의를 무너뜨리는 건데,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10가지들을 쭉 나열하고 이런 일들을 설명하고 있지만, 이런 일들이 선한 일이기 때문에, 악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 그렇게 하지 않는다, 그것이 아니라 이런 예배의 자리로 나온 자들이 당연히 그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말씀을 들었을 때에 그대로 실천하고 행하는 예배와 삶이 일치되는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 나가면서 예배의 자리에서 말씀을 들은 그대로 행하지 않는 인간의 모습들, 그런 예배자의 모습들 때문에 이 세상에서 교회가 지탄을 받는다면, 이제부터라도 말씀을 듣고 그렇게 살겠습니다, 내지는 그렇게 살지 않겠습니다 라고 스스로 다짐하고 고백해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말씀드린 자리로 예배의 자리와 삶의 자리가 다를 때, 이걸 다른 말로 위선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솔직히 제 자신을 말해도 그래요. 제가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제 스스로 제 모습을 보면 얼마나 위선적인지 몰라요. 그렇게 느낄 때가 있어요. 제가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제가 그렇게 살지 못하고 정말 부끄럽고, 그래서 제 스스로 뒤돌아보게 됩니다. 저만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안 그러세요? 이런 말씀을 들으면 솔직히 우리가 부끄럽잖아요. 예배와 삶이 일치하지 않는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면 부끄럽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결단해야 될 것은, 하나님, 나는 내 삶과 예배가 일치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시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믿음의 자세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 이 시편에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무언가? 바로 예배의 승부는 결국 삶의 자리에서 일어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배에서 승리하는지 승리하지 못하는 것은 어디서 결정되는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결정되더라는 겁니다. 우리 4절과 5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운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구워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 말씀은요, 첫 번째와 이어집니다. 우리의 삶과 예배가 일치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는 것을 기뻐하신다. 이것이 바로 시편 15편의 주님의 진심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예배라는 단어는요, 히브리 말로 아마드라는 단어이고 헬라어로 라트레이아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두 가지가 의미가 비슷해요. 바로 엎드리는 겁니다. bow down, 엎드리는 거예요. 이게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이제 예배 드릴 때 확 엎드리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도,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도 하나님 만났을 때 확 엎드리고,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그 자체를 예배라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배란 게 뭐예요? 엎드리는 거예요. 그럼 누가 높아집니까? 예배를 받는 대상이 높아지는 거예요. 예배는요, 우리가 낮아지고 하나님을 높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게 예배입니다. 예배는 딴 게 아니에요. 우리가 엎드리는 거예요. 그게 예배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자세를 주님 앞에 내려놓는 겁니다. 그게 예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러 모이잖아요. 모이면 우리의 자세와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됩니까? 엎드리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예배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 따르면 우리의 예배는요, 교회의 자리에서 끝나면 안 됩니다. 교회에서 엎드리기만 하고 세상 나가서 고개를 빳빳이 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교회에 있을 때든지 세상에 나가서든지 하나님의 앞에 엎드리는 자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만나는 어떤 사업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어떤 관계의 문제, 주 앞에 엎드려야 됩니다. 내가 낮아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예배의 삶이 되는 거고, 그런 예배의 삶이 있을 때에 진짜 우리가 앞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엎드리는 그 예배의 시간에 온전한 예배로 승부가 되는 거죠.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게 주님의 진심이에요. 그 말이 뭐냐?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교회 안에서만 엎드리는 인생이 아니라 세상에 나가서 우리의 삶에 주님을 높이는 것이 되어야 되고요, 그리고 그렇게 주님을 높일 때에 우리의 예배가 진정한 예배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예배를 어떻게 드릴 수 있는가? 예배 시간에 일찍 나오고, 예배 시간에 찬양팀이나 여러 가지로 그런 걸로 봉사하고, 예배 시간에 헌금을 많이 하고, 하나님 이렇게 하세요. 여러분, 이 하나님 예배를 기뻐 받으신다고 생각하세요? 그걸로 완전한 것은 아닙니다. 물론 그거 하지 않는 것보다 하는 게 좋죠. 그러나 그것이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바짝 엎드린 주님을 높이는 삶이 나와서 주님 앞에 다시금 엎드릴 때에 그 예배가 진정한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의 승부는요, 결코 예배 시간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 삶에 있습니다. 우리 삶의 예배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게 오늘 본문 마지막 말씀 보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린 자는요, 어떻게 해요? 결코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세요. 흔들리지 않는답니다. 여러분들, 지진 났을 때 어떻게 하는지 아시죠? 지진 났을 때에 이 모든 인간들이 하는 방법 다 납작 엎드립니다. 쑥입니다. 그리고 택장 밑에라든지 들어가잖아요. 그 이유가 뭐예요? 엎드리면요, 아무리 흔들려도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서 있으면 흔들리면 넘어져요. 엎드린 사람은요, 아무리 땅이 흔들려도요, 흔들리지 않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바짝 엎드려 있을 때에 세상이 아무리 우리 흔들려 할지라도 주님께서 우리를 붙드신다면, 주님이 우리 손을 붙잡는다면 우린 결코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배로 남아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인생뿐 아니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끊임없이 주님 앞에 엎드린 인생이 하나님 앞에 흔들리지 않는 인생이 된다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진실한 자, 악을 행하지 않는 자, 그런 자들이 결국 하나님의 장막과 주의 성산에 거하는 자들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그것을 걸러내길, 야, 넌 오지 못해 라고 막기 위하여 주신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장막은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누구나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인생 속에서, 그런 인생들 속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예배 드릴 수 있는 자는 하나님의 그렇게 자기의 삶의 자리에서 엎드려 주님을 높일 수 있는 자, 주님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자들이 그런 장막과 하나님의 성산에 거하는 마음을 가진 자들이 된다는 거예요. 몸은 와 있지만 예배 드리지 못하는 성도들이 있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그 예배와 삶이 일치함으로 우리의 예배가 승리가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진심이더라는 거죠. 정말 이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성전에 오지 못하도록 만들기 위한 말씀이 아니라 우리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며 그것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가 가장 행복하고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길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정말 이 예배를 들으시는 모든 성도님, 정말 예배의 삶의 자리에서 정말 그 삶으로 예배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